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죽어서 욕계천상에 태어났어요. 그죠? 욕계천상에 태어나니까 어떠냐 하면은 지극한 행복이 있다. 열반적정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는 몸으로 겪는 즐거움, 욕계 안에서 몸으로 겪는 즐거움이 크다라는 거.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있게 되더라 이 소리예요. 욕계천상에 태어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혹은 자기가 찾고 찾아서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형편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아니면 자기가 세상에서 물들은 것들을 이렇게 놓아버리기가 어려워서 띄엄띄엄 공부했다 이거예요. 띄엄띄엄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과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야. 죽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다 이거야.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악법을 저지르지 않고 선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보시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가끔 사티도 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천상에 태어났다. 천상에 태어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태어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번에 문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드렸지만은, 자, 지옥에서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쳐봐요. 지옥에서 벗어나서 축생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쩌다가 축생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럼 나는 다음 생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욕계천상으로 태어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계천상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예요. 딱 뭐냐? 선법을 지키고, 선법계를 지키고, 두 번째, 보시한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은 인간에서 욕계로 태어나요. 욕계천상으로 태어나요. 자, 욕계천상에 태어나는데 사띠를 확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왜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법을 지키고 선법계를 지키고 물질보시나 법보시 같은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절이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까?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면제부를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이렇게 기부를 많이 받고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저 면제부를 사면 내가 면제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보시를 하면 과연 천상에 태어날까? 내가 절에만 보시를 해야 되나? 다른데 보시하면은 욕계천상에 안 태어나나?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검증을 해야죠. 사유를 해봐야죠. 왜 욕계천상으로 태어날 때 이런 것을 하면 욕계천상으로 왜 태어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자기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지옥을 벗어나는 것을 잘 이해를 했다면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짐승을 벗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다시 인간 태어나기 싫다.
욕계 천상이라도 나는 어쩌다 최소한의 그거라도 태어나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욕계 천상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만 하면 과연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게 확실한가 하는 소리예요. 자, 욕계 천상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욕계 천상 위에가 뭐죠? 그 위에가? 응? 이름이 뭐예요? 초선천이죠. 초선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잘하네. 그거는 잘하는데 욕계 천상에 올라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네. 목표가 너무 높네. 자, 초선천 가는 거는 목표가 어떻게 한다? 불선법과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면 초선천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에서 초선천으로 가는 건 그런데 그 중간에 욕계 천상에 들어가는 것은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그거는 같거든요. 선법계를 지킨다는 것과 불선법을 떨쳐버린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자, 불선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보시를 하면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감각적 욕망까지 다 떨쳐버리면 초선천까지 날아간다. 자, 그거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수원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고 서울에서 이사를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가고 이렇게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이사 가면은 그 동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이사 가고 집을 어떻게 구하고 가서 애들 어떻게 그 학교 전학시키고 이런 걸 잘 알잖아요. 예?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에서 태어나다가 욕계 천상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짐승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욕계 안에서 갇히지 않고 자기가 업으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벗어날지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여기를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살게 돼요. 욕계 천상은 맨 밑에 있는 욕계 천상이 뭐였죠? 네, 지거천에는 뭐 있죠? 뭐가 있어요? 또요? 예, 사왕천하고 도리천 두 개가 있죠. 이걸 지거천이라 그래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공거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였죠? 밑에서부터? 한 2, 3년 전에는 물으면 착착착착 대답이 엄청나게 빨리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대답은 뭐 설설설 하시네. 자, 그거는 맨 밑에는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서 범부로 태어나가지고 욕계를 못 벗어나더라도 인간보다는 조금 나은 인간으로서 살다가 그 선법계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서 욕계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거천은 어떻게 태어나요? 화생으로 태어나죠. 지거천은요? 태생으로 태어나요. 인간처럼. 인간은 뭘로 태어나요? 태생으로 태어나잖아. 그러면은 인간은 왜 전생에 살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자식들 놓는 거 보면은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 인간으로서 사람이 태어날 때 굉장히 기억을 보존하기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보존을 못하고 많이 잊어버려요. 태 속에서. 태어날 때도. 그래서 잊어버리는데, 공거천, 욕계천상에 태어날 때는 화생으로 태어나요. 화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열악한 환경이 별로 없어요. 화생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기억을 많이 안 잊어버려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가 10살 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하나라도.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밑으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 나죠? 태어날 때 초등학교 3학년 10살 나이로서 태어나는 게 그거 타화자재천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0살이잖아요. 태어나는 게. 타화자재천은 태어나는 순간 10살에, 인간의 10살에 해당되는 그거 이렇게 성장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거 보자마자 다 알아요. 기억 다 하고. 됐죠? 그러면 이제 타화자재천 밑에는 9살. 그 다음에 도솔천에는 8살. 야마천에는 7살. 그러니까 7살, 8살, 9살, 10살의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자마자 그 나이대로 이렇게 기준을 인간하고 비교하면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태어날 때의 의식도 뚜렷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가능한 이렇게 전생의 기억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에서 전생의 기억이 손상이 적게 된다. 인간보다 비교해서. 왜? 태어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서 자기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뭐 이렇게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그거 빚진 거, 남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거, 뭐 채권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욕계천상 위로 태어날수록 그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전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막 했던 거 노력해가지고 외우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스님한테 야단 맞고 막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쫙 나는 거야.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이 나니까 딴짓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기억을 다 나는데 내가 그때 이것을 해가지고 인간에서 내가 지금 욕계천상에 태어났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뭐가 또 뭐 어디 누가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인간에서 욕계천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그 가르침을 배워서 요만큼 조금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욕계천상에 태어났다 라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나자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성인의 길로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럼 그러면은,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가지고 성인의 길로 빨리 가는데, 왜 지금은 다 기억하는데도 왜 성인의 길로 빨리 못 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이유는 뭐예요? 그럼 왜 그래요? 똑같은 걸 기억을 했는데 지금 인간으로 지금 기억하는 이 인간들은 성인의 길로 안 나가. 느릿하게 나가지도 않고 뭘 물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물 위에 도는 거 있잖아요. 소용돌이 속에서 노져가는 사람 같이 보여, 내 눈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는 다 기억하는데도 마치 그렇게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노젓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욕계천상에 나서 지금 아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은 성인의 길을 빨리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선행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강남의 학원 강사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하고 나니까 되게 겸연쩍스럽죠. 여기 법당이라 지구멍이 없어요. 고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의식의 그 잃어버리는 상실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욕계천상에 태어나도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는 것을 기억할 뿐이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못 가고 그때는 잘 가느냐 이 소리야. 물질로 된 의미 없고, 그리고 세속에 얽히기 이전에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 네? 조금만 더 가지. 저기 가랭이가 조금 짧네.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세상의 일로 얽매이고 바빴잖아요. 이 환경을 자기가 벗어나지를 못해. 자기 힘으로 보면은. 근데 욕계천상에 태어나니까 얽매인 일이 없어요. 세상 일에. 왜? 거기는 인간들처럼 먹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인간들처럼 자식 길러가지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니까. 환경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 써져 있잖아요. 욕계천상에 태어났더니 지극한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거기는 인간 왕따 시킨 인간들은 오지도 않는 곳이야. 얼마나 좋아. 세상이 지극하게 행복하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그 환경 자체가 지극하게 행복하니까 여기는 안 행복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세요? 남의 것을 뺏어야만이 행복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뺐느냐? 불법으로 뺏으면 감옥 가니까 더 괴로워. 그냥 합법적으로 뺏어야 돼. 알아서 갖다 주게끔 뺏어.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든지, 권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뻑 빠지게 일을 해서 벌든지. 남의 것을 취해야만이 행복해져. 이 동네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세속의 일에 좀 거리를 두고 좀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동네 자체가 물이 그래요. 물이 그래. 그리고 자기가 좀 벗어나려고 하는 여유가 있는 그 나이에 왔으면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물을 또 드러났네? 자기 스스로가. 40살, 50살, 60살까지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그 물을 못 빼는 거야. 자기 스스로. 저기 물에다가 그 수돗물을 확 틀어놓고 그냥 걸레 빨래시 몇 번 해가지고 쿡 짜면은 더러운 물 쭉 빠지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에도 자기 스스로가 못해.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속일에 얽매이고 바쁘지 않을 수가 없고, 조금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바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는 지가 못 벗어나네. 지가 못 벗어나. 그 벗어나면 불안해. 집을 벗어나서 저기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제 좀 떨어져서 수행을 해보라 해도 집 떠나면 죽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가려고? 집 귀신 되려고? 죽고 나면 집 귀신 될 거예요? 그런 집이 또 다른 사람이 살면은 또 안 좋지. 그런 집 사면 재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 귀신 있는 집을 잘못 사가지고
그러면 자기 뭐 집이 그렇게 좋으면 지키신 되겠네, 죽어서. 그렇게 자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괴천상에 태어나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지극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의 거 빼떨어서 행복하지 않아, 거기는. 남의 거 빼떨으면 불행해져,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행복하느냐.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하니까 있는 걸 쪽쪽이 다 나눠줘서 거기서 행복을 더 추가해서 누리는 거예요. 다 베풀면서 살아. 남한테 주는 것으로 살아. 도와주면서 하는 것으로 주고, 왜? 애써서 남의 것을 빼떨어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니까. 물이 다르니까. 그럼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동네 물대로 살면 그 동네 못 살아. 쫓겨나. 오래 못 살고. 그럼 이 동네에 살던 습을 버리고 그 동네 습으로 살아야 돼. 그래 그 동네에서 살거든요. 그 동네는 어떻게 사냐? 남의 것 뺏지 않고 사는 동네예요. 남의 것 뺏지 않고 막 나눠주면서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저 동네로 가고 싶어. 이 동네 습을 안 버리고 그 동네 가면 무슨 재주를 부려서 갖다 쳐. 머물지도 못하고 쫓겨나.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저 동네의 습을 조금이라도 익혀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욕계천상이 왜 재밌느냐 하면은 인간에서 초선천으로 성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초선천의 수명은 얼마예요? 초선천에 사는 중생들의 초선천이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얼마예요? 100세. 짐승의 수명은요? 예. 뭐 평균 잡으면 약 10세 정도 될 거예요. 10살 정도. 인간은 평균 잡으면 100세. 그러면은 초선천이는 평균 잡아서 몇 세예요? 강의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내가 다 했을 텐데 대답 못하네. 이생에서 배워가지고 이생에서도 기억 못하는데 이생에 배워가지고 천상 욕계 천상에 올라가서 기억한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때리는 골들이다. 자, 지거천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요. 근데 욕계천상에서 태어나는데 공거천에 맨 위에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억이 그대로 남아요. 근데 욕계천상도 7단계잖아요. 6단계잖아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낮은 곳으로 태어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왕천이나 도리천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태어날 때 인간들처럼 태어나요. 태생으로 태어나요. 태생으로.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유럽의 신화나 유럽의 종교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신들이 나와요. 신들이 나오는데 신들의 부인이 있고 신들의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스토리가 막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리고 신들이 자식을 놓는데 인간처럼 낳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처럼 신들도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인간처럼 자식을 놓으면 그게 신인가? 근데 신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런 신들은 주로 사왕천이나 도리천의 신들이에요. 여기 신들은 인간과 같은 인간의 능력과 수명만 다르지 거의 인간과 근본적으로 삶의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남녀가 교합을 해야만이 생명을 잉태를 해요. 인간들처럼.
그런데 사왕천 도리천에서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태생으로 태어나요. 태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욕계천상에 비해서 기억을 잊어버릴 확률이 더 조금 있어요. 기억을. 그거 이렇게 태생에 의해서 태어나는 과정에. 근데 인간보다는 나아요. 왜? 사왕천에는 태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인간하고 비교해서 5살에 해당되는 이렇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5살에 해당되는 아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도리천에는 6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인간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그러나 타화자재천에서는 10살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보다는 절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좀 타화자재천보다는 기억이 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욕계천상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고, 저는 얘기해 드릴게요. 공거천은 뭐를 먹어요? 예. 지거천은? 예. 추단식과 세단식의 차이가 뭐예요? 부패와 부패하지 않는 차이. 그래요. 예. 추단식은 음식이 부패를 하고, 세단식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아요. 그럼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부패하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부패는 안 해도 유효기간이 있을걸? 부패는 안 해도 변질은 되죠.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부패가 안 되는 음식이 뭐예요? 네? 네. 물이에요, 물. 그 중에서도 제일 부패가 안 되는 게 물이에요. 물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부패가 안 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음식에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향기 같은 거, 꽃향기, 이런 거를 먹고 산다면은 그런 것들도 부패하지 않아요. 향으로서 먹고 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음식들이,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하기 때문에, 지거천의 욕계천 신들처럼 부패하는 음식을 먹어요. 부패가 되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공거천에 있는 욕계천인들은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요. 이해됐습니까? 축생들은 어때요? 네? 축생들은요? 축생들은 부패 돼도 잘 먹죠. 부패,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순간 부패가 되잖아요. 막 그냥 파리들이 막 날라들고, 잡으면은 파리도 막 날라들잖아요. 야생에서. 근데 그걸 며칠 동안 놓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음식을 그냥 먹어요. 그리고 부패한 음식 상관 안 하고 잘 먹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아쉽죠. 그렇게 먹거든요. 똑같은 이름은 똑같은 추단식이에요. 부패되는 음식이에요. 인간이 축생들이 먹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먹을 수 없기도 해요. 그죠? 예, 짐승이 딱 잡았다. 잡은 즉시 그냥 잘라가지고 그 소 같은 거 잡으면 소 간 뭐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런 거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먹잖아요. 생걸로. 그런 거는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잘 먹기 어려울 거예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뭐 병균에 걸린다든지 오히려 해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 짐승들이 먹는 거를 인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못 먹어요. 나눠서 못 먹어요. 인간이 먹는 음식을 인간이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짐승들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진수성찬이죠. 엄청 좋아해요.
인간은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짐승은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짐승들이 썩은 걸 인간이 먹으면 죽어요. 뭐 병이 나서 못 먹어요. 일부만 먹어요. 이건 이해됐죠? 자, 인간이 지거천에 있는 욕계천상 천신들이 먹던 그 추단식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맛있겠죠. 엄청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자, 만약에 지거천의 욕계 천신들이 죽어서 복이 다 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태어나서 인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예? 맛이 없는 건 두 번째고 몸에서 탈이 나요. 못 먹어요. 못 먹겠죠. 자, 공거천에 있는 욕계 천신들이 거기서 자기가 수행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복이 다 해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떨어졌다. 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겠어요? 어려움이 많겠죠.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인간의 음식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못 먹어요. 인간들도 있잖아요. 같은 인간들인데 똑같은 인간들 같죠? 음식 먹는 것만 봐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인간은 먹어도 아무 탈이 안 나는데 어떤 인간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요. 그 참 신기하죠. 같은 인간이라도 같은 음식 못 먹어요. 근데 천신에서 떨어진 인간들은 먹는 음식을 인간에서 다시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먹으면은 환장하죠.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처음 먹어보고 이게 짐승들이 인간 음식을 먹으면 환장하듯이. 그런데 천신에서 인간으로 떨어진 사람이 인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주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배탈이 나요. 못 먹어요. 이해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음식 먹는 것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인지, 짐승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인지, 지거천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인지, 공거천에서 인간으로 떨어진 인간인지 차이가 난다니까요. 먹는 것만 봐도. 우스워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요번에 안거 해보니까 내가 그걸 많이 알았어요. 옛날에는 토굴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울산에 어떤 아는 그 교수님하고 그 일이 있어서 하는데 그분이 울산에서 제일 좋은 그 한정식 집을 예약을 해 놓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갔어요. 가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 약속이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을 거기 가서 먹으려고 이제 갔어요. 가는 동안에 물만 가지고 왔어요. 내 먹던 물만 가지고 와서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뭐 예쁘게 옷 입은 사람들이 한 번 갖다 주고, 두 번 갖다 주고, 세 번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주면서 먹으래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게 그때 세 사람이 만났는데 접시에 3개씩 탁탁 주고, 젓가락 3번 할 때 탁탁 하나 이거 맛있어가지고 내가 2번 먹지도 못하게 눈치 주고 딱 한 번씩만 먹게 돼 있더라고요. 나누기 n분의 1로 나오대요. 예. 더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면은 딱 이렇게 세 젓가락씩만 딱딱 주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났어요. 먹고 났는데, 그 식당을 떠나서 한 3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음식을 먹었으면 그 사람들을 의심 못 했을 거예요. 왜? 너무 맛있고 이렇게 좋은 집이니까. 비싼 집이니까. 근데 내가 먹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 말고는 먹은 게 없고,
그 집에서 먹은 게 하루 한 끼 먹는 게 잘 먹었으니까 그날 아주 잘 먹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음식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겠더라고요. 그 다음 말하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마이크가.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괜찮느냐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사람이 굉장히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온 것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자주 가는 곳이라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아니라고. 그때 갔던 분은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 다른 사람들도 스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속으로 욕을 참 많이 한 게 참 사람들이 교활하다. 그 집에서 먹은 음식을 그 집에서 나오기 1시간 전에 배 아프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끼니 식사 시간대까지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끼니 식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먹고 다음 끼니 식사 먹을 때쯤 돼서부터 배가 아프니까 점심 때 먹은 걸로 배가 아픈지 저녁 때 먹은 걸로 배가 아픈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배가 아프다면.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절에 오면은 뭐를 이렇게 가끔씩 사들고 와요. 사들고 오는데 옛날에는 이 노보살님들이 다 손수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정말 고맙죠. 근데 요즘 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집에서도 자기 것도 안 해먹는데 보타로 이렇게 오면서 사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럼 다 어떻게 하느냐. 걸렸다고 와요. 다 해서 그 쇼핑백만 멋있고 그게 또 쇼핑백 가져오면 열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 줘버려요. 근데 그걸 아니까 아닌 곳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요. 근데 먹으면은 뭐 이게 수제품이고 뭐 이렇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좋은 재료로 썼다고 막 광고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먹으면은 자기도 먹어봤대. 좋아요. 근데 내가 먹고 그 사람 가고 좀 있으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좀 미안해 할 거니까 얘기는 못 하지만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 먹는 것들이. 그래서 먹는 물이라도 잘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식당 음식을 못 먹기 시작했어요. 못 먹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나라 한번 여행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세요. 우리나라만이 유독하게 음식에다가 MSG를 많이 넣어요. 근데 자기들은 조금 넣는다 그러거든요. 조금 넣는데 보세요. 식당에도 MSG 넣고 김치에도 MSG 넣고 국에도 MSG 넣고 그 조금씩 넣어요. 다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과자에도 넣고 라면에도 넣고 시장에서 공장에서 만든 음식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는 과일도 못 먹어요. 과일도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명은 늘어나서 인간이 60세에서 100세로 늘어나면서 방향은 축생보다도 욕계천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독 음식만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몸이 귀하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건강하고 싶어하고 귀하다 생각하는데 이 음식이 자기 목구멍만 넘어가면 자기 몸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손으로 집어서
자기 목공으로 넘기는 순간 그게 자기 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요. 참 보면은 뭐라고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이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인간이라도 정말 이렇게 같이 먹고 살기가, 같이 같은 밥솥에서 밥에 먹고 살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해라, 저렇게 요리해라, 암만 얘기해도 자기는 먹으면 다 맛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까다롭지? 왜 저렇게 까다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서 이해가 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공부를 쭉쭉 해 가시면서 이 사람이 그 몸이 점점 맑아지고, 생각이 점점 이렇게 흔히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청정해진다고. 심신이 청정해진다고. 그렇게 청정해지면은 그 탁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또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좀 맑은 음식으로, 그렇다고 뭐 그냥 멀겋게 그냥 물처럼 된 것만 먹고 살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재료들이 좀 더 맑고, 이렇게 탁하지 않는 재료들로 그렇게 요리를 하셔야 돼요.